함께 일어서서 찬양하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어떤 색으로 그릴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넘치는 사랑 온 땅에 차올라 에덴의 복이 되었네. 수만 가지 색채로 넘쳐나는 저 나무와 찬란한 빛, 어떤 말들에 담을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참 사랑이신 하나님 평상 따라 당신과 내가 되었네. 풍성한 사랑으로 그분을 잡고 주의 시로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는 사랑으로 죽음까지 거친 십자가의 길 걸으시네.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깊은 어둠 밝은 빛으로 그는 사랑으로 부활까지 영원한 사귐으로 이끄시네. 그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왕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이 드러나
믿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마지막 주에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 또 한 해를 살면서 우리에게 저마다 마음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고 죄와 세상과 육신 안에 머물렀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온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이미 모든 것에서 승리를 이루신 주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만족과 안식이며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다가올 2022년에는 더욱 성령님만을 의지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셔서 우리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더 자유함으로 예배드리며 함께 모여 주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아마티 KM 순복음교회와 세종드림교회, 향남과 안산교회, 중앙아시아 선교지에도 축복을 더하셔서 그 땅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선교사님, 현재 사역자님들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가정과 사역 가운데 주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양직석 전도사님을 세우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 생명이 되고 우리의 영을 회복해 하시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3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폭풍 속의 주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지하철 4호선을 항상 집에 돌아오고 아니면 뭐 학원을 다녀오면 항상 4호선을 타고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4호선을 탔는데 그날은 좀 특별한 날이었어요. 항상 제가 내리던 역은 이제 탔던 역은 사당역이어서 사당역은 많은 경우에 종점이 많았더라고요. 근데 사당역에서 종점에 내리면서 나왔던 방송이 아직도 좀 인상적입니다. 그때 연말이었어요. 이때였던 것 같습니다. 연말이었는데 그때 내렸던 방송 이야기가 뭐였냐면, 우리 항상 알죠? 노래가 나오면서 이번 역은 어디이며 내리신 출구는 뭐 오른쪽입니다. 뭐 잊으신 물건 없이 잘 내리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멘트가 나와야 되는데 그날따라 기장이 말했어요. 남성분이었는데 기장분이 말씀하시면서 직접 그 멘트를 읽으시는 거예요. 이번 역은 어디이며 종착역이고 내리실 때는 뭐 오른쪽입니다. 근데 이제 그 멘트만 한 거 아니라 그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인상 나쁜 것은 내리실 때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 근심을 다 내려놓고 이번 역에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멘트를 하셨어요. 제가 그것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는 기억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감동적인 이야기다라는 얼핏 이야기도 들었고요. 이 이야기는 사실은 많은 뉴스에서도 나왔고 여기저기에서도 설교에서 여러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들었던 느낌과 오늘 다시 그것을 생각하는 느낌은 사뭇 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딘가에 나오면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놓고 나오고 싶습니다. 그죠?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걱정, 근심, 마음의 불안,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내리고 싶어요. 근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처럼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것처럼 말처럼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다짐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실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약함을 보기도 하고 두려움이 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어느덧 다시 또 다른 두려움이나 아니면 그 두려움이 다시 악몽처럼 발현시켜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덧 오늘이 2021년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주일 예배입니다. 2021년을 뒤돌아볼 때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염려와 걱정, 근심이 있고 그것이 주 안에서 해결되는 문제들도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두려움과 상황과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기장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편히 여러분 올해 다 끝나면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 다 올해 다 묻어두고 우리 새해는 새롭게 출발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 말이 과연 여러분의 어떠한 울림으로 남고 그 말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 있는 말로 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가 이 염려, 걱정, 두려움을 해결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익히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물 위에 걸으시는 사건입니다. 사람이 물 위에 걸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 누구도 물 위에 걸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마법사들은 어떠한 트릭이너를 사용해가지고 그것을 사람들 속일 수는 있지만 그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면서까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바다를 건너라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배에 타고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여정은 넉넉지 않았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기 시작해서 그들은 위험에 처하게 놓이게 됩니다. 이제 곧 있으면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그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밤 바다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밤바다 해변가는 아름다울 수도 있죠. 파도 소리가 치면서 마음의 힐링이 될 수도 있죠. 흔히 우리가 많이 알고 여수 밤바다 같은 노래도 그런 바다에서 만들어지곤 합니다. 하지만요, 바다는요, 특히 밤에는요, 폭풍이 치고 바람이 불면 가장 무서운 것도 바다입니다. 정말로 암흑처럼 어두운 그 바다 위에 바람이 불고 내가 물 위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자들은 죽음이 그들의 눈앞에 코앞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자기의 생애가, 자기의 모든 것이, 주님을 따랐던 그 시간들이 헛수고로 끝나고 이제 수장될 것이라는 그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들은 저 멀리서 누군가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귀신이라는 것이 그들의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그들은 안 그래도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귀신이 자기에게 다가온 것을 보고 귀신이다 하면서 더 놀라며 소리 지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즉시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나다.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을,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는 만약에 진심으로 주님이시면 나보고 주님께 가라고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라고 말하죠. 그래서 베드로도 그 말에 순종하여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물 위에 걷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외에 바다 위에 걸은 사람,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 아마도 이외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도 물 위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만화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요, 베드로는 한 걸음 한 걸음 걷지만 곧 그 주위에 있는 또 다른 바람과 파도와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다시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빠지는 순간 베드로는 주님께 부르짖고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이 그의 팔을 잡으시며 그에게 그것을 꺼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배에 올라타실 때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며 영원한 그 생명을,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다와 같이 항상 평온하고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두렵고 무서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제자들이 파도를 만나고 제자들이 그 바람을 만났을 때 그들의 배들이 침몰할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놓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우리의 각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를지라도 다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줄 것 같은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살곤 있습니다. 그 실망이 때로는 자기의 부모,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주는 실망일 수도 있지만 그 실망감을 주지 않기 위해 우리는 많은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할 때는 때로는 결과가 좋아 보일 때도 있지만 그 끝은 항상 실패로 끝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지 않나요? 우리의 중학생 시절 때 보면 좋은 고등학교를 가거나 고등학생 시절 때는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대학원을 진학하고 결혼하고, 아니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끝없이 달려가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를 맛볼 때, 혹은 그것보다 더 처절한 좌절을 맛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슬픔과 눈물만 가득하겠지요. 하지만 그 슬픔과 눈물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실패를 맛보기 전 내가 실패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더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메마르게 만듭니다. 아직 실패 결과 나오지도 않았는데 내 인생은 실패했어, 나는 이제 안 될 거야, 나는 이제 어떠한 소망도 없어, 이제 나 앞으로 사는 것이 이제 막막해, 이러한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이 결국은 우리를 더 삶의 끝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이러한 감정을 느낀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바다를 건넜어도 그들은 그 바람 앞에, 파도 앞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이 향하여 누가 오신 것입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그들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 우리가 염려가 많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공포가 가득하고 실패가 가득하며 나는 이제 끝났다는 그 생각이 들 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항상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고 있겠다는 것도 우리는 알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떠나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에서 도망갔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간에 주님이 여러분 계신 곳에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 큰 바다에 배가 어디 있을 줄 알고 정말로 주님이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주님은 분명히 그 배가 어디인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 또한 우리가 어디에 놓인지 우리도 조차 알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을 향해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향해 다가가온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주님을 부르짖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그 주님이 다가온 것을 보았지만 주님이 아닌 귀신으로 착각하고 더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바로 그 즉시 그들의 마음을 위로했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실패를 맛봤을 때, 정말로 삶의 좌절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게 위로를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장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주님이시구나, 하나님 아직도 살아계시구나, 나를 돌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즉각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어떠한 반응입니까? 주님, 진정으로 주님이 나의 인생에 관심이 있다면, 주님, 하나님 나를 진짜 이 문제에서부터 건져내실 것이라면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내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교회 그러하지 않나요? 우리가 주님과 협상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속삭이실 때도 우리는 그래도 주님과 흥정하는 모습들이 있으며,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불태웁니다. 베드로가 그랬지요. 만약에 주님이시면 내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럼 내가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수제자 제자의 말로서 되게 믿음의 고백이요,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는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가겠다 말한 것과 같이 그의 말의 끝은 어떠했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그가 믿음에 있을 때는 그것이 승리로 이끌어지고 모든 것이 초만물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람으로서 기록되지만, 그가 다시 문제를 바라보고 다시 그가 파도를 바라보고 바람에 귀 기울일 때 그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봅시다. 이제 우리가 주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압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안식을 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음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한 사람 한 사람 너를 사랑한다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들었을 때, 네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하면서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제 예배도 잘 드리고 이것도 하고 이런 모습을 한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주일은, 아니면 그 한 주는, 그 한 달은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잘 섬기는 모습이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살곤 합니다. 하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요, 그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뒤덮고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다시 두려움에 떨게 되며 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포가 더 커지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본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고 또 다른 우리의 죽음을 향한 그 음성의 기울임을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물에 빠지는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빠지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의를 기울인 것은 파도가, 바람이 많이 불었을 때 그 가운데 주님이 계셨습니다. 우리의 상상 속에서는 주님이 그 문제 가운데 있으면 모든 문제가 그쳐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눈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바람과 파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다음 날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언제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나요? 주님은 결국에는 그들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를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그 배 위에 타게 되죠. 배 타기 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에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꾸짖으면서 베드로와 함께 그 배 위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올라타시자마자 그 모든 비바람이 파도가 그치게 되었고 잠잠해졌다고 성경엔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어 그가 다시 물에 빠진 것을 질책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원하신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믿음입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되기를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접이랑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영접한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를 영접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그 주님을 영접하는 것, 우리 하나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냥 어떠한 3차원적인 아니면 4차원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믿는다, 이 믿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의 육신을 입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이제 내 거듭난 영 안에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을 바로 영접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이 결국에는 그가 원하신 것은 그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 위에 같이 타시고 그 위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하루아침에 외부적인 환경을 바꾸는 것을 우리는 원할 수 있으나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그 외부적인 환경을 바꾼 것이 아닌 우리 안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가운데 함께 거하신 것을 주님은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주님을 모시는 삶이, 그 거듭남을 항상 인지하고 생각하는 그 삶이 결국에는 주님이 진정 원하신 삶이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주님이 오고 우리 삶 가운데 오고 계심을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네,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 오늘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여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바라봄의 대상이 외부적인 것을 향하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우리 안에 이미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것을 생각하고 영의 것을 바라보며 영의 것을 우리가 영어로 돌이킨다는 그 표현이 다 이와 관련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4호선 그 기장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장은 말했죠. 모든 여러분 걱정, 염려, 불안을 이 여기 다 내려놓으시고 내리시기 원한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현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염려, 걱정심을 다 내려놓고 쉽게 문을 나가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우리의 안식과 평안은 어디서 얻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참으로 들어와 계셔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가 그 평안을, 안식을,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이 그 폭풍과 같이 큰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처럼 두려우십니까? 염려와 두려움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여러분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함께 계신 그 주님이 진정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인도하신다면 모든 폭풍이, 비바람이 멈춘 것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불안과 염려가 보이는 것이 아닌 주님만 보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예배입니다. 2021년 마지막 드려진 예배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 우리 찬양 드렸던 그 곡으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라는 찬양이라는 곡인데 여러분 2021년 동안 분명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일도 있습니다. 그 감사한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경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받아주시고 영화롭게 되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놀라운 큰 신령한 복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2021년의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베드로가 부르짖을 때 주님이 그의 손을 붙잡으신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성령을 여러분에 부어주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여러분 아픈 곳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아니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혈류병 가졌던 여인이 그 주님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음을 받았다, 그 믿음이 결국에 그 여인을 치료했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누가 내 손을 대서 내 능력이 빠져나갔냐 물어보신 것처럼 그 믿음이, 그 여인의 믿음이 결국에 그 여인을 구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도 없고, 믿음 없이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혈류병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진책한 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신 것이 우리 또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래 다시 한번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이름으로 세 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확신과 믿음을 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 없음을
우리가 나같이 고백할 때마다 주의 없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나같이 고백할 때마다 불리자도 우리 어깨에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어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여 양심의 전도가 세린담으로 만들어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게 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 장아버지가 되어주사 좋은 것으로 주실 줄 아시는 그 아버지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어둠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하여 더욱더 굳소한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주를 따르며 주를 섬기며 주의 자녀를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다시 한번 주의 성도를 구하옵소서. 우리에게 성도로 충만케 하여 주사 우리들 가운데 그 알지 못하는 말하지 못하는 간직함으로 따라 주의 쓰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끝난 시기를 드릴 때마다 주가 응답받는 놀라운 체험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함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2026년 그 영혼이 지금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부터 구원을 받지 못할 마음에 그만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2026년을 향해 아버지 그 영혼의 구원케 하여 주옵소서. 아직 끝나지 2026년 며칠을 남았사 아버지 며칠 남은 우리가 그만 다시 한번 그까지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회복을 위하여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가족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하느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버지 저들의 가정이 온전한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부모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친척들의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를 놀란 축복과 놀란 신령 같은 그들의 삶 가운데 채워지고 대부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걱정 우리가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따라 주님을 가지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신앙을 영원히 우리 소문을 우리가 영원히 주옵소서. 시간 가운데 우리 시간 가운데 다 풀어내려주시고 바라봤지 그같이 성령의 바람을 우리 안에 가운데 주관되어 있어 선영의 권위를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목적이신 우리를 싫어해 주시고 우리를 되고 싶어 주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뭔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성도들에게 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마음에 소원 있는 자들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자들이 그들의 믿음의 손을 그 아픈 곳에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곳 가운데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류병 여인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얻은 것과 같이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치유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요 그 치유함을 체험하게 하는 자들에게 이수 가운데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허니 그 질병의 배후에 있는 모든 사악하고 어두운 귀신들은 나사렛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귀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과 평안으로 충만케 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고 주로 충만케 하여 주사 우리 모든 걱정 근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폭풍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크신 것으로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의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지혜를 구할 때마다 그들의 상황에 놓인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주의 지혜로 능히 이겨내고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은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입술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2022년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희 한세교회 모든 청년들이 매 순간마다 우리 영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우리의 온 존재가 영 안으로 집중됩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만을 따라 삽니다.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여 정성껏 예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신년 찬양 기도회가 12월 31일 금요일 오후 10시부터 금요 찬양 예배를 대체하여 진행됩니다. 이어서 오후 11시 45분부터는 송구영신 예배가 진행됩니다. 2021년도 마지막 시간을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기도카드가 로비와 교구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작성해 주시고 한 분은 본인이 보관하시고 한 분은 헌금함 또는 교구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1월 1일부터 7일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 신년 축복 여리고 기도회가 온라인 중계로 진행됩니다. 마지막 날 금요일은 금요 찬양 예배로 대성전에서 드립니다. 성탄절에 교회 달력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교구실에 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은 새가족 셀장의 인도를 받아 양진석 전도사님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도 푸뉴마 특송 연습이 진행됩니다. 모두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 되는 기쁨을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기도카드가 2022년 기도카드가 교구실 및 여기 앞에 로비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교회 기도 제목도 적혀 있고 여러분들 쓸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이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에 어떠한 기도 제목을 혹시 선정하셨습니까?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기도 제목 대해 한번 묵상해 보시고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적으시고 꼭 한 분은 교회에 한 분 여러분이 간직해서 한 해 동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중군 믿음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실 것이다, 나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작은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 작은 행함이 바로 기도 카드를 작성하고 그것을 내며 함께 기도하는 건 줄 믿습니다. 꼭 여러분이 작성하실 기도 카드를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 제가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마음이 이곳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가운데 주께서 30배, 60배, 100배 많은 것을 갚아 주시고 그들의 감사와 11조와 선교와 각종 예물 가운데 풍성하게 더 만들어 주사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